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동행하심이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에 늘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삼회교회 교우 여러분, 이제 창립 19주년을 맞아서 어엿한 성년으로 성장한 이 교회에서, 이 교회 공동체에서 오늘 다시 말씀 전할 수 있도록 초대해 주신 목사님과 교우 여러분께 감사 인사 먼저 전합니다. 오늘 복음서의 말씀에는 부자 농장의 주인 청지기, 그리고 부자에게 빚을 지고 사는 어떤 두 사람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기름 짜는 사람과 밀 농사 짓는 사람인데 소작농이라고 그렇게 우리가 이해가 됩니다. 누가복음 본문에 등장하는 이 소작농과 부자 사이에는 청지기라고 하는 또 다른 그런 인물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 청지기가 주인의 재산을 낭비한다라는 그런 고발을 듣고 청지기를 주인이 그만두게 합니다. 즉시 해고당할 위기에 처한 이 청지기가 꾀를 내게 됩니다. 자신의 미래를 보장받기 위한 그런 행동을 하게 되는데요. 이 사람은 노동해서 땀을 흘리고 그렇게 먹고 살고 싶은 그런 마음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또 빌어먹자니 그건 또 자존심이 허락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청지기라는 좋은 직함을 내려놓기 전에 방도를 강구하는데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회계장부 조작입니다. 만일에 후일에라도 이 일이 발각되면 다른 사람도 공범으로 엮어서 자기의 그런 형량을 조금 줄이려고 했는지 그것은 우리가 잘 알 수는 없겠습니다. 아무튼 빚을 지고 살았던 사람이 50%와 80%의 그 빚을 탕감받게 되었습니다. 주일에 기쁜 소식, 복음의 그런 소식을 듣고자 귀한 걸음 여기 하셨을 텐데 설교자라서 참 난감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불의한 청지기를 두던하는 그런 소리로 읽힐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의 용어로 보자면 문서 조작, 횡령, 뭐 이런 거에 해당되는 그런 일을 저지른 사람인데 하필이면 이런 어려운 본문이 삼회교회 창립 기념주일에 또 이렇게 해당됩니다. 이 본문의 앞부분은 생략되거나 잘 언급되지는 않지만 이 누가복음 16장의 뒷부분은 자주 인용되는 유명한 그런 본문입니다. 특히 임직식이나 또 퇴임식 이럴 때 많은 인용이 되고 있는 그런 내용인데 두 가지 점에서 그렇습니다. 작은 일에 충실한 사람이 큰 일에도 충실할 수 있다라고 하는 보편적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죠. 그리고 그래서 이제 열심히 충실하게 그 일을 잘 감당하라는 그런 권면의 말씀으로 또 아니면은 퇴임하는 분에 대해서 그렇게 일을 하셨다라고 치하할 때 많이 사용되는 그런 본문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더 큰 일을 하실 거라라고 하는 이제 덕담처럼 그렇게 들리기도 합니다. 두 번째 많이 인용되는 그 본문은 한 종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라고 하는 그래서 하나님과 재물을 함께 섬길 수 없다. 이 내용도 우리가 이제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만몬 사이에 양자택일해야지 그 사이에는 회색지대는 있을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이면 다 이 본문 그런 내용들은 다 수긍할 수 있죠. 그런데 왜 이러한 내용이 앞에 부분하고 그리고 불의한 행동을 한 청지기하고 연관이 돼 있는지 예수님은 이 비유 말씀에서 상당히 난해한 그런 화법을 적용하고 계신 듯합니다. 그런데 오늘 복음서의 본문을 가운데에 두고 우리 삼회교회의 성서 정가를 따르는 그 전통에 따라서 구약 성서하고 또 서신서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어보면 복음서의 내용이 관통되는 그 내용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구약 성서의 본문인 아모스서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기원전 8세기경에 쓰여졌던 그리고 그 당시에 북이스라엘 왕국에서 활동했던 예언자 아모스의 입을 통해서 전해지던 그런 말씀입니다. 약자를 억압하는 사람들에 대한 철저한 하나님의 경계의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오늘 아모스서에서는 장사를 할 수 없었던
그런 사람이 초하루날의 축제가 빨리 끝나서 장사하고 싶다. 그리고 안식일도 빨리 지나가서 장사해서 돈 많이 벌고 싶다라고 하는 인간의 자연스러운 그런 욕망이 나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의 노동력을 착취해서 제값을 치르지 않고 그 노동력을 취하게 되고 이익을 취하고자 하는 그런 인간의 적나라한 욕심도 여기에 나옵니다. 그런데 아모스서는 그러한 이기적인 인간의 탐욕을 철저히 경계하고 비판합니다. 그래서 경제 정의가 사회 정의로 이어지고 또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도리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성서 본문에서의 그런 수학 공식, 그 문법을 우리가 한번 보면은요, 여기에 나오는 그 말씀에는 더하기와 곱하기가 아니라 나누기와 빼기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청지기가 미래를 준비했는데 그 적용했던 방법도 나누기와 빼기였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인간의 근원적인 욕망 때문에 더하기와 곱하기에만 주로 익숙합니다. 인간의 근원적인 삶은 자기 자신을 위한 이기적인 유전자가 더 많이 작동하기 때문에 상대방에 대한 그런 배려나 그 사람 입장에서 무엇을 생각한다는 것 자체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가 더 갖고자 하기 위해서 항상 더하기와 곱하고를 이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이 불의한 청지기가 자신의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서 불의를 자행한 것 그 자체를 칭찬하셨을 리가 없습니다. 그것 자체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은 일은 분명히 아니었을 것입니다. 불의와 선의의 경계가 이 지점에서는 좀 모호해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불의한 방법이었을 지언정 이 사람을 통해서 탕감받은 사람들에 대해서 안도하고 계신 것은 아닐까요? 기름 100마를 빚진 사람, 밀 100섬을 빚진 사람이 각각 50%와 80%의 빚을 삭감받았습니다. 이 부자는 땅을 소유했기 때문에 자기 자신은 아무 노동을 하지 않은 상태로 또 가난한 사람들에게 소작을 주고 부 대신에 부를 축적했을 수가 있습니다. 빚 탕감의 과정은 불의한 방법으로 되어졌더라도 그렇게 해서 빚을 탕감받은 사람들이 받을 혜택에 대해서 그 청지기의 행동을 오히려 칭찬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그리고 돈을 섬기지 말라라고 하는 그 권면이 여기에서 강조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얼마 전에 유재석 씨가 운영하고 있는 유퀴즈에 빌 게이츠 나온 거 보셨습니까? 저는 이게 뭐 합성한 사진인가? 어떻게 이분이 이 빌 게이츠가 여기 이르고 계신가 하고 뭐 자세히 보니까 한국에 나오셨을 때 그 프로에서 그렇게 찍으신 거더라고요. 전 세계적으로 컴퓨터 혁명을 일으켜서 굉장히 많은 부를 축적했던 이 사람이 그 대담을 잘 보셨던 분은 이해하셨겠지만 자기가 그렇게 컴퓨터로 기술 혁명을 일으킨 사람으로 기억되는 것보다는 기부를 가장 많이 한 사람으로 기억되고 싶다라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빌 게이츠가 거기에서 기독교인인 저의 입장에서는 좀 기독교에 대한 얘기를 하면 어떨까? 그러면서 기부하고 자연스럽게 좀 연결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지는 않고 뭐 많은 종교 전통에 기부를 강조하는 얘기가 있다. 그리고 어머니가 항상 기부를 강조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셨다라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기부에 대한 책임을 강조하는 필안트로피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죠. 인간에 대한 그런 사랑을 강조하는. 근데 이러한 생각에 바탕을 두고 큰 기부를 했던 사람은 빌 게이츠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들은 그 병원 이름 때문에 잘 알려져 있는 루이스 세브란스의 기부 이야기도 잘 아실 겁니다. 스탠퍼드 오일의 창업자 중 한 명이고 최초의 그 재무 관리자로서 세브란스는 록펠러와 함께 회사를 운영하면서 석유를 생산하고 정제하고 운송하면서 아주 탁월함을 그런 자랑하는 그런 회사를 운영하였고 거기에서 큰 부를 축적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그냥 혼자서 부를 축적한 것만이 아니라 올리버 에비슨이라고 하는 캐나다 의사의 뉴욕에서 카네기 홀에서 했던 그런 강연에 감명을 받아서 거기에서 큰 액수를 기부하게 됐고, 그것이 최초의 우리나라의 서양식 의료기관인 그런 광해원 제중원에서 시작됐던 그 병원이 기부자의 이름을 따라서 세브란스 병원으로 건립됐다라고 하는 사실은 여러분들께서 잘 아실 겁니다. 그런데 빌 게이츠나 세브란스만이 아니라 우리가 몸담고 있는 이 교회도 바로 기부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배민수 목사님과 최순옥 사모님의 성함은 이제 삼위교회 교우 여러분들이 되신 분들에게는 이제 많이 익숙하실 텐데요. 배민수 목사님 본인도 독립유공자일 뿐만이 아니라 그분의 아버지가 독립유공자셨습니다. 의병장이셨는데 이 의병장인 아버지 배창근 열사가 일본 순사에게 상해를 입혀서 그래서 서대문 형무소에 수감되어서 처형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소년 배민수가 그런데 이 아버지를 면회를 가야 되는데 청주에서 서울 서대문까지 올 수 있는 차비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선교사님 밀러의 도움을 받아서 차비를 간신히 구해서 이제 서대문 형무소로 오게 됩니다. 죽음을 앞두었기 때문에 가족에게 면회가 허용이 됐는데 사모님이 오실 수 있었던 게 아니라 아들을 보내게 됐던 거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서대문 형무소를 가보신 분이 계신지 모르겠는데 그곳이 지금은 박물관으로 변해 있습니다. 저는 해외에서 온 학생들이 있으면 항상 또 거기 가서 많은 것을 설명하기도 하는데요. 바로 그 자리에서 그 서대문 형무소의 당시의 아픔과 그 모든 것들을 고스란히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처형장 바로 옆에 시구문이 있습니다. 배민수 목사님이 아버지를 면회하고 난 뒤에 곧 처형이 진행되었고 서울에 머무는 동안에 그 처형이 진행되었고 이제 시체를 찾아가라는. 근데 시구문 바로 옆에 그 처형장이 있어요. 근데 그 시구문 바로 뒤에는 안산이 있습니다. 그 서대문 형무소하고 연세대학교를 같이 가름하고 있는 곳이 안산인데 거기에 이 배민수 목사님께서 소년이죠. 그 돈도 없었고, 뭐, 누구 도움을 받을 수도 없는 상태에서 그 안산에 아버지 배창근, 의병장을 가묘로 그렇게 그 매장을 하게 됩니다. 나중에 이분이 크고 나서 그 묘소를 찾으려고 했었지만, 어디다가 안 매장했는지 찾을 수가 없어서 여러분들 여기에 가보시면은 배민수 목사님의 장모님과 어머님의 묘는 있지만 배창근 열사의 묘는 없어요. 바로 그런 이유 때문에 묘를 찾을 수 없었기 때문에 이렇게 그 어머니와 장모님이 모셔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배민수 목사님께서 미국에서 활동을 하실 때 한국에 가서 근대식의 그런 농법을 이용해서 대다수의 농민이었던 그런 한국 사회에서 이 농촌 계몽운동을 통해서 또 그 일에 기독교인들이 앞장서고 싶다라는 그 말씀에 호소력을 갖고 있던 그 말씀에 동참하는 많은 소액 기부자들 또 헌금을 하는 분들에 의해서 이 땅이 마련됐던 것입니다. 그런데 장로교 목사님이셨고 당시에 숭실대학교 이사장을 하고 계셨던 그 배민수 목사님께서 그럼 어떻게 이것을 연세대학에 기증하셨을까요? 이 땅을요? 사실 그분이 기증한 게 아니죠. 그분은 이미 돌아가셨고 사모님인 최순옥 사모님께서 이 땅을 연세대학에 기증하셨는데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연세대학에는 당시에 신용호 교수라고 하는 우리나라 최초의 그 농학 박사 학위를 미국에서 받고 오신 분이 농업개발원의 일대 원장으로 일을 하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하고자 했던 것이 바로 농축산의 그런 근대 농법을 개발시키는 거였고 그것이 이제 연세대 농업개발원을 통해서 잘 이어지리라 생각했고 물론 당시에 건국대학도 있었고 농축산으로 더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었지만 건국대학은 기독교적인 그런 정신으로 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바로 그런 기독교의 정신도 있고
농업 개발할 수 있는 그런 곳이 있는 연세대학교에 이 땅을 기증하기로 결정을 하셨던 겁니다. 그리고 난 뒤에 연세대학은 1962년에 미국의 해퍼 프로젝트라고 하는 그 기금 운용하는 곳에 의해서 젖소 12를 기증받습니다. 그래서 이제 연세 우유가 시작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농업개발원에서 그 목축업을 하는 그런 실험과 실습, 교육, 바로 이렇게 이것이 이 땅에서 활발하게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젖소 10마리로 시작된 연세 우유의 낙농 개발에 그런 기틀이 마련됐고 그것이 우리나라에 많은 그런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연세 유업으로 그렇게 발전이 되게 됐던 겁니다. 3회 농업개발원의 발전에 지대한 공헌을 하셨고 또 최순옥 여사님의 그런 기부를 받아낼 수 있었던 그 신영호 교수라는 분도 최근에 소천하셨습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배미수 목사님 기일이나 또 이 창립 예배에 우리와 함께 하셨었는데 그분도 이제는 유명을 달리 하셨는데 자기가 살던 집을 또 연세대학에 기부를 하셨고 발인이 또 저녁 5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분은 어떻게 이렇게 해나 했더니 또 시신은 의대생들 실험으로 쓰라고 그렇게 기부를 하셨더라고요. 이처럼 선한 기부의 역사는 끊임없이 이어지고 우리 주변에 이거 외에도 감명스러운 그런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 세상의 재물과 하나님 나라의 상관관계가 분명히 있습니다. 구약성서 곳곳에도 항상 이 재물이 문제라는, 그래서 재물을 제대로 경계해라는 그런 말씀이 있고 신약성서에도 여러 형태로 이 말씀은 구체화됩니다. 재물이 곧 우리의 영혼을 갉아먹어버리고 정신을 망가뜨리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서의 셈법은 더하기와 곱하기보다는 나누기와 빼기에 중점을 둡니다. 그러면 우리가 재산 기부하거나 재물을 멀리하고 살면 하나님 나라에 가는 조건을 모두 충족시킬 수 있는 것인가요? 하나님 나라는 어떤 조건에 대한 반대급부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러한 특권이나 우리의 선한 노력이 쌓이면 도달할 수 있는 그런 장소는 아닙니다. 또한 우리가 구축해 나아갈 수 있는 또 인간의 힘이 잘 쌓여서 도달할 수 있는 또 이룰 수 있는 그러한 공간이 전혀 아닙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에 의해서 세워질 수 있는 나라입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의 몸을 입고 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에 초청받았을 뿐입니다. 누가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을까? 그것은 우리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에게 달려있습니다. 그분은 모든 사람을 위해서 자기를 대속물로 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어떤 특정인만이 아니라 어떤 계층에 있는 사람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기를 기대하시고 기다려주시고 원하시며 인내하고 계십니다. 재물 자체도 하나님을 위하여 사용해야 하고 작은 일이라도 최선을 다하는 그런 자세를 갖고 우리들이 살아가기를 기다려주고 계십니다. 이제 창립주의를 삼위교회가 맞아서 다시 한번 고민해 보게 됩니다. 최순옥 여사는 이 땅을 기부하면서 가장 중요한 첫 번째 단서 조항으로 초교파적인 연합적인 그런 교회를 이곳에 지을 것을 제시하였습니다. 그렇게 설립된 삼위교회에서 우리 구성원들이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요? 교회를 잘 유지하는 것도 중요하고 또 농장을 잘 가꾸는 것도 중요합니다. 정대경 목사님 굉장히 많은 분들의 교우들의 사랑을 받으면서 목사님은 교우들의 사랑을 받고 이렇게 목회하실 수 있는 거 아시죠? 그만큼 교우 여러분들이 목사님을 잘 도와주셔서 목사님이 목회를 잘 하고 계시다. 그래서 굉장히 안심이 되는데요. 여건이 조금만 더 허락된다면 삼위교회가 초창기에 지금 초창기에 멤버들이 다 지금 같이 자리를 하고 계시는데 이주 노동자들을 위한 그런 일들을 이 교회에서 하기도 했었습니다.
조금이라도 그런 일들에 좀 보탬이 되는 일들을 다시 할 수 있게 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 사랑을 노동 사랑과 농촌 사랑과 연결해서 생각하시는 삼회교회 교우분들이십니다. 직접 농사에 참여하시는 분이 아니더라도 여러분들은 간접 체험을 통해서 농사일이라는 것이 얼마나 고된 노동인지 잘 아십니다. 그리고 단순히 돈 있으면 우리가 슈퍼에서 사다 먹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먹고 있는 먹거리가 얼마나 힘든 그런 노동을 통해서 우리의 밥상으로 올라오는지를 우리가 이 삼회교회 교인들은 더 잘 이해하실 겁니다. 굉장히 뜨거운 환경에서 노동하는 그런 분들, 우리의 먹거리를 책임지고 있는 분들이 대부분 이제는 이주 노동자들이기도 합니다. 바로 우리가 이러한 분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들은 뭐가 없을까 하는 그러한 노력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그런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일이란 무엇입니까? 진정한 부자이신 하나님, 사랑의 부자이신 하나님은 우리의 삶이 나누기와 빼기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 하나님 자신이 가장 작은 단위로 모든 사람에게 나누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대속물로 주셨다라고 하십니다. 어떤 특정한 사람들에게 국한되는 것이 아니고 소위 착한 사람들, 또 그리고 선한 그런 일들을 하는 사람들만을 위한 죽음이 아니었습니다. 기독교 전통은 부를 악하다고 하지는 않습니다. 열심히 일해서 돈을 잘 벌되 그 돈이 독점되는 거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경계합니다. 그리고 공동체의 유익을 구하라라고 하는 그 메시지, 그 나눔의 메시지가 강조됩니다. 오늘 누가복음의 청지기는 자신을 위해서 꾀를 썼으나 결국은 그것이 가난한 사람들의 삶의 숨구멍을 열어주었던 것은 아니겠습니까? 만몬을 따르는 길의 끝에 하나님 나라가 있을 수 없습니다. 천상병 시인의 흐름이라는 시 들어본 분 계십니까? 바다도 흐르고 구름도 흐르고 사람도 흐르고 동물도 흐르고 흐르는 것이 너무 많다. 새는 날고 지저귀는데 흐름의 세계를 흐르면서 보리라. 물이 흐르는 것은 당연하지만 위에서 아래로만 흐른다. 하나님도 흐르시나요? 여러분은 천상병 시인의 물음으로 마무리된 이 시에 대해서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하나님도 흐르시나요? 예, 하나님 흐르십니다. 가장 나누어지길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낮은 대로 흐르셔서 우리에게까지 이르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반대로 더 독점하려 하고 더 올라가려만 하고 있습니다. 모두가 그 하나님 나라의 초대를 받았지만 스스로 멸망을 자초하고 살아가고 그 초대에 응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가 다시금 하나님 나라에 초대받았음을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입술로 고백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복음 안에서 우리의 삶이란 감사의 고백 가운데 나누기와 빼기의 삶이어야 합니다. 우리의 죄를 탕감해 주기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를 위한 대속물이 되시고 몸을 나누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거저받은 그 은혜에 대한 감사로 우리도 조금이라도 더 나눌 수 있는 그런 삶을 살기 위한 결단이 새롭게 필요합니다. 삼회교회의 존재 이유도 우리 교회만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정만, 나 자신만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창립 19주년을 맞아서 우리의 겉사람이 늙어가지만 속사람은 더 새롭게 되어서 우리의 결단을 새롭게 결단하는 또 새롭게 다짐하는 오늘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